사장님 그 화면 잘 나시나요? Progress. Recording from us. Recording from 화면 us. 다시 한 번 더. 화면 잘 안 나오시네. Recording from us. 언니가 Recording from us. 모임에 아침에 들어와서 보여준다고 일주일 내내 플룻 연습을 그래요? 기다리는 동안 플룻하고 Recording from us. 불러주셔도 될까요? Recording from us. 그럼요. 플룻 와. Recording 플루스 from 맞았대요. us. 플루스 맞아요. 플루스 Recording from 맞았대요. us. 예. 오늘 플루스 맞았대요. 사람들이 어디 갔나? 플루스. 저도 안 나와. 시험이신가 보다. Don't worry about the day. Does everything will be alright? 와, 멋있다. Just worry about the day. Does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프로세요. 뭐하니? 막기를 왜 손에 가지고 있냐? 플루스가 너 부른다. 플룻을 부르는 거야 지금? 지미가 연주한대요. 지금 좋지. 아우, Drago, see? And 한번 해요. 굉장히 나뭐 감동시키겠다. 감동시키겠다. 감동 안 좋아, 저한테 안 좋은 거예요, 손님. 자, 네, 나 다시 한 번 더.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안 되네. 다시 한 번 더. 악기가 안 좋아졌어? 불쌍한 거 어떻게 왜 되냐? 왜 그래? 시간 1등 했다. 1등. 수련 대결나 붙자. 아까 다 불었네. 다 끝났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와, 다 불었네. 연습을 많이 다 했나 봐요. 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잘하네요. 곡이에요? 나 잘하는데요. 잘하는 애. 와. 다 불었네. 언니 최고. 언니 최고. 언니 최고. 나 아, 감동하게 만드는다. 아직 못 들어온 분들이 순이 누나는 계속 못 온다. 순이 언니. 네? 그러니까 목사님 저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화면이 갔나? 하나도 안 뜨네요 지금. 이모네 집에 갔나 봐. 세상에 그래요? 지금 어디 갔는지 병원에 도로 입원을 했나 다른 집으로 갔나 어디로 갔지? 순이가 안 보네. 순이가. 힘이 동생이 아주 플루스 잘 불러줬어요. 고마워요. 예. 자, 우리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예. 서로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이 기도드리겠습니다. 1등 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넬슨 선교사님 위험한 곳 또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지미가 그동안 또 연습했던 것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앞날과 그의 재능을 축복하여 주셨곤 합니다. 오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미라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경택 목사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한달 찬양할게요. 만에 돌아와서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여전히 나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무슨 내 몸과 같이 잠시 잊어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란 말할까. 그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무슨 내 몸과 같이 위험한 정시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그 나라 갈 때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 멜라라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멘. 우리 같은 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쌓여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는 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는 네 아멘 헤요 둘셋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할까요? 오랜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같이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나라여 포도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begin. 끊겼어요. 하루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알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같이 찬양할까요? 바람보다 괜찮아요. 네. 바람보다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러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 우리 축복송 하나 하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좋으신 드릴게요. 하나님 다시 우리 한번 더.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할까요? 야구 축복을 한번 줄까요? 너네 담장 너머로 뻗은다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쇠, 주의 품에 꽃피운 나를 안내어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넬슨 선교사님의 말씀 통해서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미라에 여러 번 오셨었죠. 우리 넬슨 선교사님, 중미 하이티 성경 말씀. 지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 인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어려운 나라예요. 아주 가난하고 기준이 많아요. 기준이 위험한 일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런 데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셨다가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넬슨 선교사님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제가 지금 시작하면 됩니까? 네, 말씀이에요.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들립니까?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말씀이 뭐였나요? 말씀. 오케이. 말씀.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 보네. 빨리 말씀 시작할게요. 저는 헤이티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난달 12월 달에 와서 이제 2주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현재 헤이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작년에 그곳에서 작년 7월 달에 지진이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는 거 여러분 아시는 줄 압니다. 예,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작년에 또 지진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고. 굉장히 참 그 나라가 환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대통령을 암살했는 그 조직이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수한 사람이 이제 8명 이름을 쭉 댔는데요. 그 중에 그 암살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수상입니다. 그래서 누구지? 검찰이 이제 그 높은 사람, 검찰총장쯤 되는 사람이 그 수상 보고 당신이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수상 지금 현재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수상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잘라버리고 자기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뭐 그만두라고 강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텔레비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온 국민이 그 사람이 내려오기를 원하지만 어쩔 줄은 모르고 아무도 어쩔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는 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돈이 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2010년도에 그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25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에 많은 세계에서 후원금이 거의 $1 빌리언.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10억 불입니까? 10억 불이죠.
10억 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전부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누가 어디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여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일전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나라 한 4분의 1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100만 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3,600만 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냈겠죠. 그러면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지진 난 곳의 지역의 큰 도시 수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카이에 이제 지진 난 곳에 우리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돈을 주고 너희들 가서 도와주라. 빵도 사주고 또 물도 사주라. 일단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그 지진 난 곳에 큰 도시 이름이 수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도시는 외부에서 도움을 주러 왔는 많은 기관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니세프라든지 레드크로스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음식도 받고 또 물도 받고 뭐 그런 거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도시를 벗어나면은 이제 산악지대, 시골지대에는 아무도 일전도 도움을 받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도와준 거 그게 고작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에 그게 도움을 받았는 그 사람들만 도움 받았지 나머지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나라가 참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정치가 너무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정치가 썩었냐면은 간단한 예로 1988년부터 2002년도까지 쿠데타가 4번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그 나라는 항상 이렇게 쭉 정치가 안 됐으니까 나라를 정치인들이 바로 잡지를 못하고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유엔이 와서 유엔이 왔습니다. 유엔 네이션스 왔습니다. 유엔군이 와서 유엔 그룹이 왔습니다. 유엔 그룹. 2004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 나라 안정을 취했는데요. 그는 2018년도 전부 철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시 또 이렇게 위험해진 겁니다. 뭐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누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냐면은 정치적으로는 그 정치인이 하고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지금 깡패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 캐나다로 비유하자면은 GTA 토론토 그리고 GTA 에리아 거기만 이제 수도니까 그 나머지 수도를 벗어나면은 전부 뭐 변들이고 시골이고 뭐 깡패들이 별로 돈 뜯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깡패들이 이제 매일 시위를 데모를 하는데요. 그 나라 말로는 데모인데 근데 그 데모가 어떤 데모를 하면은 뭐 피켓을 들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태우고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고 강탈하고 또 납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카제킹이 안 됩니다. 카제킹이에요. 카제킹이 안 됩니다. 카제킹. 카제킹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가을에 선교사들 17명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들이 묻는 말이 요구하는 것이 한 사람당 100만 불씩 US 달러로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고 2달 동안 잡혀 있다가 제가 오는 날 그날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뭐 어떻게 풀려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그 저작년에는 한국 사람도 2사람, 3사람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치됐을 때에
선교사 두 사람은 10,000불씩 주고 풀려났고요. 또 장로님 한 분 선교 왔다가 그분은 10만 불 주고 풀려났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총을 쏴서 집사 한 분을 죽이고 그 사람 부인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가 깡패들이 그 수도를 잡고 있으니까 매일 그게 뭐 여기 오늘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지역에 가지 말라, 또 저기도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어디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지금 총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매일 오늘도 제게 여러 군데 이제 어디 가지 말라고 소식이 전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되어 갑니다. 그 깡패들이 지금은 이제 그 주유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장악하고 있지만은 주유소를 장악했기 때문에 기름을 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제가 있을 때 작년에 가을에 얼마였냐면은 1리터에 US 달러로 10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밖에 나가면 위험했어도 안 나가겠지만은 기름이 없어서, 차에 기름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고작 우리가 기름을 이제 차를 사용할 때는 미국에서 혹시 손님이 올 때 공항에 갔다가 오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한 적이 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납치당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납치당한 사람들을 총으로, 돈을 안 주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는 쓰레기장 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 수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순경도 지금 현재 순경 수보다 깡패들 수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무기도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나라의 군대 대장이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백성들한테 사과를 하기를, 참 미안하다, 우리가 군대로서 백성들을 깡패들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직이, 깡패들 조직이 얼마나 큰지, 한 도시는 그냥 그 도시만 나왔는데요. 거기에 도시에 깡패들이 400명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뉴스에 들었는데요. 깡패들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깡패 이제 가입하려면은 이제 학교에 조인하라, 이런 이제 뉴스를 한 번 딱 나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요즘은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참 물가가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제가 재작년에 듣기로 헤이티가 지금 최악이다 그랬는데요. 작년은 최악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계속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처럼 강도가 7.2 굉장히 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4.3에서 5.2 이렇게 강도가 작은 것이, 그렇지만 5.3 작은 건 아니잖아요. 집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집이, 제가 이제 한 도시에 집이 그것도 옛날에 그 지진이 일어났던 곳, 7.3 일어났던 곳,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집이 또 무너진 게 36집이 무너졌고 한 번 딱 봤습니다. 뉴스를 한 지역에서. 그리고 사람이 2사람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많이 큰 데미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지금 지진이 매일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평균 하루에 2번씩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Haiti Earthquake Today 누르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헤이티에 아는 사람에게 제 학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것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집이 무너질까 봐. 집이 무너지면 오임하니까. 그러니까 참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되면 그게 춥거든요. 밤 새벽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섬이라서 그런지. 참 그것은 왜 그리고 또 도미니카하고 같은 섬입니다. 동쪽은 도미니카, 서쪽은 헤이티입니다. 근데 도미니카는 지진이 2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헤이티는 16번. 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도미니카는 잘 사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도 영적으로는 어쩌면 여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곳에 있어 보면서 정말 위험한 것은 헤이티가 아니라 북미에 사는 기독교인들이겠다. 뉴욕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옛날에 할렘과 뉴욕에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뉴욕에 갔습니까? 그 할렘가를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부목사에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부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작 여기가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기다. 학생들에게는 여기 할렘가가 가장 안전하다. 지금 학생들이 전도하러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 뭐하러 다니냐? 집에서 지금 게임을 하든지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 그것보다도 차라리 여기가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쩌면은 헤이티가 참 육신적으로는 위험하고 불편하고 참 너무나 최악의 조건이지만은 그리고 더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영적으로 지금 현재 헤이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가르칠 때도 모였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크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는 직업이 80%가 unemployment rate 그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이 80% unemployment rate이 80%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지요. 훨씬 더 할 겁니다. 내가 작년에 어떤 비즈니스맨을 만났는데 경제가 악화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어서 작은 공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중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더 악화되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현재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고 안정이 된다면은 그 나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컴퓨터 하겠죠. 게임 하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우리 학교에 와서 배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반통 한 3분의 1은 담임 목사님들이고 또 나머지는 전도사들이고 또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직업이 경제가 좋아져서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은 안 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 육신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그들에게 참
기회를 주고 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작년에 5월 달에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 중에 7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신학교 이제 선교사들, 우리 부끄럽지만 뭐 교수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수들이 이 학교를 10년 이제 개척한 지 5년 6년 됐네요. 이제 10년 뒤에는 물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6년 만에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 졸업했는 학생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에 마지막으로 가르쳤고, 올해는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다른 데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레오간이라는 도시에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간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분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서쪽에 그 지진 난 곳까지는 안 가도 그 한 중간쯤 거리에 가서 거기에 레오간이라는 곳에 가서 분교를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그때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3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그것은 택시가 오토바이가 택시입니다. 그래서 참 가는데도 굉장히 참 어려웠지만은 사실 그곳에 가려면은 말티산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헤이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막혀 있었는데 그 갱들이 이제 데모를 해서 기름을 못 사고 사람들이 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갱들을 상대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인판을 종이에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갱들 시위 그만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루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하고 갱들하고 대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작년 11월에 2주 동안 데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일단 그 시위가 있기 전에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가기 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은 우선 거기 외국인은 탈겟입니다. 외국인은 돈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면 즉시 킨납된다 하는 거는 각오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가려니까 두렵고 거기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떤 것인지 탐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안 간다면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후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만 하나. 참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네 하는 일 모든 일이 성공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왔냐면은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또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은 아니 그게 아니죠.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았습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시편을 한평생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잘 알고 외우고도 있었지만은 그냥 좋은 시 이렇게 하지만 나 한 번도 저한테 위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믿음이 됐습니다. 그 말씀 시편 23편 4절이 완전히 내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누가 나를 상대하리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빠져먹은 게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사이에 거기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평생에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평화가 생겼는데요. 평화가 생겼는데 어떤 평화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 평화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튿날 날이 새면 돌아가실 분인데 어떻게 그런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참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피처럼 흘렸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히려 거의 뭐 정반대식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나 하면은 영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쭉 긴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두려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화, 십자가에 이제 해가 뜨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평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적대적 관계가 아닌 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된 그런 관계, 그 평화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평화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화는 그 평화 플러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평화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노래 부를 때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쳐도 괜찮아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때에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 했습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실 거 확실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압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지 돌아가시러 왔지 물에 빠져 돌아가시려고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죽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편함을 예수님께서 제게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구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참 이곳에 온 거, 내가 안전, 나의 모든 거,
그전에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산 것,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나의 삶까지 다 사신 것,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해서 그곳에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려고 그것에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제 믿음을 키우려고 좀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크게 하시려고 저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티산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는 동료가 여기가 말티산 시작입니다. 그 말을 한 즉시부터 그곳에 사람이 길거리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큰 길이었는데요. 양쪽 가로 상가가 쭉 있는데 상가들이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안 다니고 상가들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가다가 보니까 양쪽 좌로 우로 길이 쭉 쪽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보니까 그 길들도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집들도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들이 열려 있는 것들이 몇 개 보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 그 도시에 사람들이 19,000가구가 깡패들 때문에 피신을 했습니다. 급하게 피신을 하려고 한 번은 제가 레오간에 가 있는 동안에 한 가정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도시 제가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도시 어쨌든 그 도시에서 피신을 급하게 하느라고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해서 지금 참 아무것도 돈도 너무 없고 아무것도 살아갈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줬습니다. 시작할 수 있게끔 길거리에서 뭐 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는데요. 참 23편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다시 제게 와닿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제가 늘 알고 있었지만 참 실질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처음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거는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 뭐냐면은 양들이 그 목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어리석고 둔하고 약하고 이기적이고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자기를 지키는 목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가 참 양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목자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은 정말 양은 편안하게 기쁘게 이 세상 사는 데에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양은 자기 자신을 자꾸 봅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악함,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둔함,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또 이기적이라서 예수님을 목자를 자꾸 떠나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의심도 합니다. 나는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인데 그 인생 그 두 생명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나 들었지만은 그것이 참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아니 그거는 믿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랑하실까? 나를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까? 제가 그런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때 도와주실까? 기도 응답 없으면 내 죄가 또 커서 그렇구나.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늘 사로잡고 있었는데 목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목자를 잘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편안하게 이 세상을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참 더 잘 되는 거 볼 때에 왜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는 훈련받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축복은 구약의 시대와 다릅니다. 구약 때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질적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 율법의 레위기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자손이 잘 되고 장수하고 네 모든 적이 너를 대하지 못하겠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복을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원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복의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평안,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줬듯이 그런 평안, 그런 영적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 복은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자를 부여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할 때도 배부를 때도 외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소에서도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 구약, 신약 모든 합해서 그 많은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영적 복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으니까 구약의 육신에 보이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의 복도 이미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런 구원의 확신도 이미 우리는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이것을 참 우리가 알려면은, 저는 이번에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만은 참 이것이 성경의 많은 복들이 전부 다 내 것이 주어졌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내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더 누릴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을 내가 깨달았고 마음으로, 지식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실제로 하나씩 내 것이 되어 간다면은 참 이것은 참 복이지만 동시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참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더라도 참 믿음으로 누렸으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미랄 형제들, 참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들, 참 이들은 감사드리는 것은 이들은 어려움을 안 당해도 예수님이 좋은 걸 아니까 참,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정말 제일 기쁜 시간이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항상 기쁘게 찬양 부르고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 참 이 믿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참 훌륭한 일, 참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기 레오간에 가면은
참 저도 이렇게 여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처럼 사람들을 주님께로 제가 뭐 전도한다고 누가 몇 사람이 믿겠습니까만은 참 주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됐으면은 일꾼이 됐으면은 그런 바람이 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저는 하고 여기 마치려고 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제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조직신학,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요. 참 그 유명한 학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어떻게 그런 게 했을까? 제 자신을 봤을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이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 병이 나서 그래서 엄마의 신장이 필요하다면 내주지 않을 엄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주지 않겠습니까? 뭐 더 큰 장기라도 필요하다면 내주지 않겠습니까?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제가 한번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에 드는데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그 사람의 가치를 가져가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보통 보면은 누가 더 가치 있다고 인간적인 악한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은 어떤 건지 압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이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목자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참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네, 지금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예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사를 볼 수 있다면은 우리 미랄 식구들,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천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사들을 섬기는 우리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천사와 같은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끊임없이 넘치게 매일매일 더 넘쳐나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또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넬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넬슨 선교사님은 약속 있다고 그래서 먼저 나가셔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먼저 고맙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네. Man.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자리에 없나 보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 최도 그래도 해야죠. 목사님, 지금 저기 누구냐? 정택 목사님. 예, 경택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 네. 그래요. 뭐 그냥 하죠. 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거 같이 하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네. 최저는요? 해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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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아멘. 우리 오늘 네. 말 들었죠? 네, 어려운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체조하는 시간에 체조는 할 수 있나요? 네네. 네. 찾았으니까 최저.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미랄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견디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목사님.